이 안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백성들, 국민들이 행복함보다는 정반대의 불행을 많이 느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동안 12년 가까이 자살률 제 1위였는데 2위가 됐다 그래요. 13년 가까이 1위로 있다가 2위가 됐다 그래서 반가워서 어떻게 이제 좀 나아졌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올해 새 나라가 우리보다 더 불행한 나라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위가 됐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보통 한 25%, 10만 명당 한 36명 정도가 그렇게 한다. 매일 자살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리투아니아인가 그런 나라가 들어와서 그 나라가 자살률이 1위랍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좀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굿모닝 맨하탄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굿모닝 맨하탄이라는 영화에 보면 두 자매의 어머니인데 이 여자분이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인도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애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요.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조카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영어를 못하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심을 하고 영어 학원을 다닙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서 영어를 배워서 나중에는 영어 발표까지 하는 아주 해피엔딩의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스럽게 느낍니다. 아마도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자존감,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개발합니다. 능력을 쌓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스펙을 많이 쌓아서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드러내기 원하는 갖추어진 그런 사람으로 자신감을 쌓아가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자신감 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존감은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삼으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피하라.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유명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상당히 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느냐? 1절 2절에 보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신의 행복은 다윗의 행복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요 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또 구세주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두려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는 큰 고통에 빠질 때에 사람은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도 누구 못지않은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마 우리도 대부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가운데 이 소위 말하는 둘째 아들, 탕자라고 알려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나갑니다. 왜?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젊은 야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울산에서 졸업하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다 서울로 갑니다. 다 큰 도시로 갑니다. 왜? 젊으니까 꿈을 찾아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수중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붙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돼지 고리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처럼 먹고 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는 서울에 가서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 서울에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먹고 산대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 간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는 3절에 바로 무슨 말을 합니까? 3절에 보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2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피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3절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주님의 성도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분의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귀한 자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왜 여기에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좀 다른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 죄짓고 연약하고 화나면 화를 내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자신의 생명, 자신의 기업, 자신의 행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또는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을 세상은 나를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침체와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안전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둘째 아들도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를 지켜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들도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떨어지니까,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전까지는 나를 친구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를 다 떠나버려, 나를 돼지처럼 치먹어. 세상은요 정말 매정합니다. 왜?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리거나 또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할 때에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느냐?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지켰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훈계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판단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불행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훈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교인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성경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성경보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판단대로 했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만 그리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은 또 안 믿어요. 구약을 안 믿으면 왜 성경에 거기 넣어놨습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교회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자기가 입맛에 맞으면 우리를 데리고 있고, 세상은 우리가 쓸모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를 언제든지 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능할 때도 연약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큰 죄에 빠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수월은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우리를 성도라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에 우리의 안정이, 우리의 행복이 뿌리를 다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심과 하나님의 훈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첫째는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맞습니까? 네, 아멘한 사람 계시네요.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상실과 불안함에 빠져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전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비로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왜? 자신이 아름답지 않은 거야.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부족한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모자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게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이 너무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어젯밤에 목사님이신데 가정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시고 현대중공업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어젯밤에 1시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61살입니다. 61살인데 현대중공업 그 노가다에 가서 무거운 짐을 주고 철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20대, 30대 자기 아들보다 더 밑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맞춰서 일을 합니다. 한두 달 전에는 손가락 다쳐가지고 한 달간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느냐? 아닙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지만은 내 나이에 60이 넘은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그 노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사하게 안 느끼십니까? 생각하긴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 본인은 이 당신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의 눈에는 자기 인생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더라.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의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확 차있다는. 자녀가 넷에 위에 셋을 다 보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 결혼할 때 생기지도 못한 게 안타까워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61살의 나이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아들, 딸 다 출가 보내고, 예? 결혼식 때 돈 내 축하합니다. 존경스럽군요. 누가 뭐래도 존경스럽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내 구역, 내 인생, 내 가족, 내 환경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환하게 보이게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견고한 자아가 생기게 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인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강건하게 붙들어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왜 다윗은 그 당시 군사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쟁터에 매일 나가는 게 일인데, 그러나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생명은 그들의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며,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견고한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자신감이요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면은 그것은 또한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강할 때, 또 내가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만 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살아있지 모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발을 뻗고 자도 부자는 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자는 잠을 못 잡니다. 왜? 언제 살아있지 모르는 거야. 언제 자기 영광과 재물이나 지위가 살아있지 모르니까 부자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는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비로소 견고한 이 자부심,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히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 이 영원하다는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광도, 아무리 높은 위치도, 아무리 풍성한 소유도 영원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영원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귀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받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분만을 바랄 때 그분이 내 생명이요 내 행복이요 내 모든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너
마십시오. 자녀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버겁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그 근거는, 그 뿌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세상으로만 왜 사람들에게만 찾아다니고 사람들하지 않을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께로만 향하겠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하다가 아버지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의 참된 자존감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신자까지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모든 꿈과 소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아름다운 인생으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이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속세로 세속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저들은 불행해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둘째 아들이 늦었지만 하나님만의 행복인 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